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뒷걸로 끝납니다. 뒷걸.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라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운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요, 얼마나 중요하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다는 것은 이게 경집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시간이요, 천년이 하루밖에 안 돼. 그리고 밤의 한 순간은요, 밤이 12시간인데 요게 그 원문에 보면 경이라고 하네요. 경은 뭐냐면요, 4시간 단위입니다. 그 밤에 우리가 잠잘 때 보통은 5, 6시간 잡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밤의 한 경집이라는 것은요, 밤에 잠자는 느낌만큼 빨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어떻게 하시면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것은 갑자기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요, 지금은 홍수에 대해서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도 홍수가 오니까 포항에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홍수가 오듯이요, 죽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요,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정말 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까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곧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이 육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 보여요? 얘는 입술만 아멘하면 다 아멘이 됩니까? 우리 가족들의 죽음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만은 그냥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편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요. 여러분, 내가 편한 말을 하면 이 목회가 좁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죽음만큼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죽음이 다가올 때 할렐루야, 주님 부르셨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영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아니, 영국에 무슨 일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제 아들이 유학하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들 시신을 수송하러 갑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그리고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신다. 우리나라는 그런 꽃이 없어요. 중동은요, 뜨거운 열사의 바람이 싹 불면요, 그 풀어둔 그 들판이요, 누런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중동의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일기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뜻이에요. 왜 주님이 노하시며 분내시는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지나갑니까? 주의 노와 분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73편에 나온 말씀인데, 이 땅에 믿음으로 살려는 애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삽이라는 분이 쓴 시입니다. 기도문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고, 안 믿는 자는 너무 잘 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모든 게 다 잘 돼. 너무 잘.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히 고민이 되었다는 것이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럼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제가 간략하게 16절부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인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성전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복받는 것 작번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기독교는 말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뭐 조그만 청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왜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거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보세요. 미끄러운 거든요. 미끄러지는 것은 살살 미끄러집니까? 부드럽게. 아니죠. 싹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지듯이 하는데 그걸 파멸로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 무서운 성경 구절입니다. 미끄러지는데 내가 감당이 못할 때 주님은 파멸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죽었다 할 때요, 누가 죽을 건 아닙니다. 이분이 과연 파멸에 들어가고 황폐되었고 전멸했는가 아닌가, 여기 관심이 없다면 일 아니에요. 누가 죽었구나, 누가 유명한 재벌이 죽거나, 아니요, 이 사람이 진짜 영광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난 걸 봤고 목회자 그런 거 봤는데, 사실은요, 그들의 삶을 내가 자세히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한나라 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아주 많지 않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적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가야 돼요. 의사가 암 환자에게 얘기하는 것이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하고 답답하지만 이거 따라가야지 안 고칩니다. 인간의 일생의 가장 비극은 암의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처럼 고개 들고 힘주고 여러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야, 이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죠. 아닙니다.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 양심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요, 바로 여러분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양심이, 왜 이걸 내가 몰랐던가? 왜 이 땅에 잘 되는 사람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었던가? 여러분, 이 땅에 잘 되지 않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복입니다. 왜? 잘 되지 않으므로 주를 더 바라봅니다. 오늘 어떤
어떤 분이 저희한테 신앙 상담하는데, 목사님, 선우언숙이라는 탤런트가 지금 나이가 60을 넘겼는데 왜 재혼한대? 기독교인인데 왜 재혼합니까? 나인데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남편 이영아씨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내가 재혼할까 물어봤더니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재혼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댄다는 것이요, 얼마나 허망한지 뭐 압니까? 여러분, 인간이 기대면 여러분이 기대는 만큼 인간이 여러분의 삶을 그만큼 해줄 것 같습니까? 이 땅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알아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인간에게 드린 만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절대로 못 건집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돌볼 뿐이죠. 이거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품어 모든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뭐가 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펴지 않아요. 집에서 TV는 그렇게 볼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속에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 제일 많이 포함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제가 정말 오늘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이 믿음에 서면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일하십니다. 내가 믿음에 서는 순간부터 주님은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믿는 자 속에는 있지만요, 여러분이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근심. 너하고 있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하구나. 언제 돌이키겠냐.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짐승은 뭡니까? 땅의 것밖에 몰라요. 땅의 것밖에. 짐승이 오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이 오나. 여러분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내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다. 여러분 이 땅에요 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자는요 짐승이라는 거. 짐승. 여러분 제가 괜히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요 짐승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느 쪽에다 두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업장에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직장에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것이요 내 믿음의 삶을 능가해 버린다는 것은 아니 올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짐승으로 사는가 우매무제. 왜? 이 땅에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짐승이었다는 거죠.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의 평가입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음에는 너 차례야. 다음에는 너 차례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저 사건이 그의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인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그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성도냐,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다 있죠. 여러분 주 앞에 갈 때 그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구세군 이런 교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기준이 없다면 마음대로 믿을 겁니다. 마음대로.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절대 아니요. 강단에서는 주의 종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선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건의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좀 뭔가 성경의 진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거 잘 풀어주세요. 전 여러분과 제가요 이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닫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 말씀 깨달았습니다 하면 저는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왜?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은요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과 함께 살을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맹목적입니까? 내용이 없는 겁니까? 있다고 우기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어왔던 믿음과 이 삶과는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내가 살아온 삶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까지 많은 교훈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부득이 내 삶을 이렇게 몰아붙이신 겁니다. 모든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내와 남편은 사이가 너무 좋아. 부부간은 꿀이 잘 달아. 애들은 말을 너무 잘 들어. 하는 것마다 펑펑 모든 게 들려. 여러분 그분이 간절히 주를 찾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제일 맛있는 식사는 제일 고급 식사는요 배고픈 자가 먹는 식사입니다. 반찬이 필요 없어요. 라면 하나를 탁 끓여서 계란 하나를 탁 넣고 끓여 먹어도요 꿀맛이요 꿀맛. 어떤 음식도 그보다 마실 수 없고요 국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들어 마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니까 잘 먹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가난한 자는요 성인병이 없어. 왜? 먹기는 많이 못 먹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사는 사람은 먹기는 많이 먹고 움직일 필요가 별로 없어.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황제는요 30대를 못 넘겼습니다. 아십니까? 역사의 기록입니다. 중국의 천자가 누굽니까? 중국 황제입니다. 40을 못 넘겼습니다. 왜? 워낙 잘 먹어가지고. 한국의 왕들이 50을 거의 못 넘겼습니다. 최고로 오래 산 왕이 영조입니다. 70좀 넘겼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영생폭락.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못 먹으니까 날씬해가지고 주 앞에 나온 게 참 복입니다. 우리가요 영의 세계를 놓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없는 게 복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비참한 사람은요,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없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 땅의 삶도 힘든데 이렇게 삶을 끝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여기에 목을 메어서 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산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디 가더라도 믿는 자의 소금 같은 맛이 나고요, 그 삶이 환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기도문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인 거요.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도, 그 고백 속에 주님, 나는 정말 주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첫말이 회가 되거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누굴 위해 때문에? 저를 통해서 받으시라.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아주시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때문에 얼마나 불신자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이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 자존심 마음껏 내세우고 싶어. 요새 나이가 들면요, 아내들은 남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남편들이 꼼짝 못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넘쳐가지고 기가 죽어 살아요. 이게 의학적인 내용인데요, 여자분들에게는 복 없습니다. 남자분들은 아내를요,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거. 아내들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이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동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 혈가육으로 사면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든다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발하면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왜?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딱 출발. 나 오늘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찬송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주의 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게 주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냥 막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교훈을 따라 인도하신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우리의 삶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다 끝납니다. 예? 푸틴 저렇게 해도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인간의 영광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다는 건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영접하신다. 후의 영광으로. 여러분, 이 가슴으로 살면요, 왜 우리가 기가 죽겠습니까? 이 세상 가치 앞에서 내가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 가치를 통해서 주를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조건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문 닫기면 끝나는 겁니다. 문 닫기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드셔서요 요양병 가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이 말씀 듣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요 이 건강 지키고 예배당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나는 안타까워요. 나이 드셔서 여러분 걷는 거요 잘 걸으셔야 돼. 걷는데 지장이 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 다리가요 펴져야 돼. 알겠습니까? 의술의 도움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세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는요 걸어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수여사이신 우리 김신홍 장로님이 저인데 당부하는 겁니다. 목사님 건강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조건 하루에 5,000보 걸어요. 이분이 50대 넘어서 제가 처음 만날 때 김신홍 장로님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숨을 못 쉬었어요. 자다가 숨이 끊일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지금은 펄펄 납니다. 80이 넘었는데 저보다 더 잘 걸어요. 목사님 힘이 넘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책망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25절 시작.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할렐루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다 든든한 거예요. 영원한 분깃. 여러분 이 분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 목이란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동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깃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이게요 내 분깃이요. 성경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썼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분깃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 분노 중에 지나가지 말고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분깃이 되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육체의 시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신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기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몰랐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그때 이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다음에 올 때까지 평안히 계십시오. 그때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삶이 아니라 딱 예배당에 이제는 제가 열심히 살다가 와서 주님의 손 붙잡고 간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주님의 손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분도 모르게요 주여 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그게 여러분 같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나여 뺏기 못하는 거예요. 나여가 뭔지 압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못 살겠어, 목사님 제 형편대 보세요. 여러분 멀리한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안 돼요. 내가 직분이 나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를 보여주는 건 뭔지 압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음녀가 뭡니까? 음녀가 뭐예요? 잘 몰라요? 점잖으시가 잘 모르신데 어디에 바람내? 세상에 바람이 나서 세상과 짝짝꿍이 됐어. 야고보서 이런 말씀 있죠. 4장 4절에 야고보서 간음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간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열심히 일하지만 언제나 주님. 오늘도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늘 저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을 아름다운 약속은 뭘까? 내가 가고 있는 영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드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뭘까? 내가 오늘 방했는데 오늘 저녁 예배 때 이 말씀에 대한 이 방에 대해서 답을 주실까? 제가 오늘 김원희 권사님 1주년 소천 예배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인생의 모든 물음표를요 하나님 앞에서 느낌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이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그냥 우리의 장례식에 1주년 만에 애들은 아직도 어리고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가 아내의 빈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빈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내 가족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 있으면 좋겠죠. 있어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우리 믿음을 막 깨트리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너무 가족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무엇이 기쁨이냐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의 기독교인이 5만 내지 10만이요 지금도 그 뭡니까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이게 세계가 다 아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견딜까? 저 환경에서 주님이 밀어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감당이 안 되는 것만 나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요 극복해 갑니다. 나이 드셔서 이제 우리의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돼도요 외롭지 않아. 주님은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수족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임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할렐루야. 전파한다는 뭡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분명하면요 여러분의 프라이드가 돼요. 프라이드 자랑.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 달라지면 자랑하지 않습니까? 찬송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시하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누려야 주위에 있는 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목표가 돼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저 영광스러운 본향입니다. 10편 90편 들어가서 다시 보시고 이제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90편 7절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인생은 마음대로 삽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면서 분내실까요? 노를 바라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의 일상이요 어디 가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을 보면 주님이 활짝 웃을 것 같아 보여요. 주님이 분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분노하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 나갔지만요 주님께서 분노한다 이데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 많이 했지. 내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예배당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까? 주여. 너무 가정이 힘드니까 내 꿈이 뭐냐? 빨리 이 집을 탈출하기 꿈이었어. 근데 뭐 있어야 탈출하지. 거기라도 이 집에 있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여러분 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 강건한 80 우리에게는 80대도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이것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 정말 보람됩니다. 정말 주님 자랑스럽습니다. 나와 내 자녀를 볼 때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은 수고했지만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수고했는데 보람이 있습니까? 보람이 있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여러분 주의 노예의 능력 진노의 두려움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모르시나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너 모른다 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막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많이 나타내면요 대단하게 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적이 미당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함받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됩니다. 제사함받고 마음대로 살고 주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개솜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용히 하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았던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오늘 마침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닐 때 앞으로 여러분에게 장대 같은 많은 날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준 날들을 어느 날부터 주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이 밤을 떠날 아무 까닭 없이 생명이 떠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알고 떠날까요? 모르고 떠납니다. 갑자기 어떤 일 만날 때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 살아야 돼요.